전성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이제 세상에 사역을 마감하셨죠. 그에게 전성기란 있었을까?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전성기는 무엇일까? 생물학적으로 전성기는 생명체가 다 성장한 다음 그 생명의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치자면 약 20대 초반, 그렇죠? 이제 다 성장판이 끝까지 다 가고 다 다치고 다 성장하고 그리고 신체 기능이 가장 왕성한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전성기를 가늠할 수는 없습니다. 김영석 교수가 100살을 살아보니 제일 전성기는 60대였다고 말하는데 60대를 살고 있는 저로서도 정신적인 영역에서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20대 초반이 생물학적인 전성기였다면 여러분은 다 전성기를 이미 지나셨죠. 전성기를 그런 식으로 유지하고 싶어서 배우나 모델들이 50대 레깅스를 입는다든지 아니면 60대 운동을 해서 식스팩을 장착한다든지 물론 얼마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기괴하죠. 부러운 게 아니고 문화인류학적으로 전성기란 어떤 물질 문명이나 정신 문명이 가장 어떤 최고의 성취를 이룬 때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의 페리클레스 시대, 아테네의 전성기, 황금기. 우리 조선은 언제가 전성기였을까요? 세종대왕 시절, 아니면 이태리 르네상스 시절이라든지 20세기의 미국의 물질적인 또 문화적인 황금기를 이루었을 때 이때를 문화인류학적으로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역사책의 일부일 뿐이지 개인의 삶에는 무관하죠. 누가 200년을 살아보고 그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성기의 의미는 조금 더 와닿죠. 삶의 의미가 충만한 시간, 충만한 시기. 물질적인, 물리적인 그냥 연속의 시간, 크로놀로지컬한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적인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충만한 시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우리가 삶의 의미가 충만한 전성기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표라고 한다면 그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신체적인 어떤 상태? 아니면 내가 어디에서 사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좋은 지역에서 살아서 또 앞으로 어느 지역에서 살면 나는 내 인생의 황금기를 연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섬기는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 중에 서혜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아마 60 정도 되셨을 것 같습니다. 59, 60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목회자는 아니고 평신도인데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에 우리가 종종 부르지나마소라고 얘기하는 거기 보보라는 지역에서 남편인 김성표 선교사하고 둘이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마 10몇 년 전쯤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그 아프리카에서 자랐는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근데 거기 신학교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케냐 나이로비로 서부 아프리카에서 케냐 나이로비는 아프리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에어 케냐를 탔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집에 왔다 갔다 할 때 그 에어 케냐가 전에도 보면 이렇게 기름이 새는 거예요. 비행기가 떠나려고 이렇게 걸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렇게 물이 새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타다가 저거 기름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일하는 사람들이 괜찮다고 타라 그래서 다 탔는데 한참 있는데 기름이 샌다고 내리라고 그래가지고 다 내렸다고. 그런 게 이제 에어 케냐 요즘 좋아졌겠죠?
근데 그게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어디로 떨어졌는지를 모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뭐 호수로 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디 늪에 빠졌는지 사라져 버렸어요, 비행기가. 그래서 그 서혜경 선교사님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아빠는 받아들이죠. 근데 엄마는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 그 연관되어 있는 각 나라 대사관, 또 선교사들, 또 한국에 있는 정부, 또 교회에 계속 호소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밀림 어딘가에, 정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뭐라고 하지 못했어요. 그냥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데 그렇게 모정은 강한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얼마 전에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다 초청했다가 한번 잔치를 했는데 그때 오셨거든요, 둘 다. 그랬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교회를 지어주는 사역을 그분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100교회 이상 교회를 지어줬을 거예요. 물론 자기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도네이션 하는 분들이 있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해서 교회를 지어주는데 전문적으로 잘 지어요. 그랬던 사역을 했던 분이고 부르키나파소 보보 지역에 그 황토빛이 온 마을에 황토빛이 물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포장도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릴 때 시골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몸이 안 좋아서 한국 가서 이대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말기 소장암이라고 간에도 전이가 되었다고 항암 치료를 막 시작했는데 바로 쇼크가 오면서 중환자실로 옮겼다가 소천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역을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직업을 잘못 선택한 것일까요? 하고 있는 일에 따라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전공과 직종과 또 내 부서와 또 조직과 지역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제가 또 만난 선교사님 중에 하나는 그 사모아 지역 태평양에 거기에 어느 한 이름 없는 미전도 종족, 그러니까 그 종족에 가서 그들의 언어를 성경으로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 동안 했냐면요, 한 17, 18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바뀌면서 어떻게 되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젊은이들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나가고 세상이 이제 개벽했습니다. 그래서 저 구석구석에까지도 인터넷도 들어가고 이제 언어가 글로벌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소수 언어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족 언어들이 이제 사멸되는 거예요. 사라져. 그래서 언어가 사라진 거예요. 그들이 영어 배우고 영어 성경 주는 게 훨씬 빨라요. 그리고 앱으로 보면 얼마든지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7년을 번역한 거예요.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배워서. 그 사람은 헛인생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인생의 전성기를 뭐라고 볼 것인가? 기계에다가 전성기를 물어본다면 아마 작동하는 기계에는 전성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작동이 정지됐거나 아니면 자꾸 오작동이 나서 가동을 중지시켜 놓은 상태가 아니라면, 가동이 가능하다면 전성기입니다. 인디애나 존스 보면 50년도 더 지난 동굴에 발전소가 있어 거미줄 하고 이렇게 잡아다니면 불 들어오잖아요.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계는 아직도 전성기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전성기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성기의 조건을 채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의미가. 다 사라진 언어를 번역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던
그는 한 번도 전성기를 맞이하지 못한 것일까? 전성기의 가치와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기에서 중요한 잣대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유행하는 표현 중에 글로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글로벌하고 로컬을 포함시킨 말이죠. 세계적인 피자 브랜드가 인도에서는 피자에다 토핑을 얹고 한국에서는 불고기를 넣는다. 그래서 글로벌한 그런 식문화를 로컬에서 의미 구현을 하는 이런 거를 글로컬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전혀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한 지역에 아주 의미 없어 보이는 작은 곳에서 누군가에게 성공한 그 컨셉은 온 세계에 파급 효과를 가진다. 즉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테라피를 인도 혹은 방글라데시 어느 빈민촌에서 만약에 성공했다면 그것은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파급 효과를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유럽 안에도 이 공황장애를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요법은 순식간에 세계에서 많은 사람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해답이죠. 예수님은 글로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밟았던 땅은 지극히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지만 그는 팔레스타인의 일부 지역을 밟았을 뿐이고 그가 만났던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났던 사람, 그의 대화, 그가 행했던 일, 그가 겪었던 모든 일은 이후에 인류 모든 것의 기준이 되었고 인류의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의 3년의 공적인 생애는 아름다운 전성기였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한 생명, 한 사람에게 집중했습니다. 리더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입니다. 건성건성한 사람은 삼류 지도자입니다. 후진국의 정치 지도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는 정의도 제대로 보지 않고 건성하고 자기 존재감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리더는 한 시대의 전성기를 견인할 수가 없는 거죠. 좋은 리더는 집중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이야기에도 집중하고 기억해 놓는 거죠. 왜냐하면 한순간은 모든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에게, 한 연약한 이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그 작은 순간에 작은 대화 속에 다 쏟아 불어 넣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아니면 평생 어떤 작은 섬에서 올리브 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살거나 제 삶의 의미는 전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미 없는 생명을 만들지 않으셨고 그리고 그는 참다운 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집중하고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것이 100마리의 양을 관리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여자가 무명의 가정주부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은화 한 입인데요. 한 4,800원 정도 값어치라고 그럽니다. 당시에 노동자 하루 그냥 평범한 일에서 받는 돈 정도. 그런데 그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아쉬웠던지 혹은 그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굉장히 그랬던지 하여튼 찾았습니다. 홀린 듯이 찾았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그래가 뒤지고 찾다가 결국 발견해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어리석은 일인가요? 지혜로운 일인가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기쁨에 다 같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저도 감정이입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글쎄 동전을 잃어버렸는데 하루 종일 이거 발견했지 뭐야. 오늘 기분이야. 잔치 한번 벌이자. 오케이. 그런 기회를 누가 만들어줬다는 것에 신이 났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공통된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해요. 작지만 위대한 일,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에 어떤 기쁨과 그게 주는 파급 효과들, 경제 효과 포함,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잔치를 벌이고 소비를 했지만 그 소비가 가져다 주는 효과는 아마도 오늘날에 경제 활동을 하는 이들에게 그걸 묻는다면 어렵지 않게 그 효과를 계산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잃은 것을 찾는 시간. 예수님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보존하리라. 이 말씀에 꽂힌 사람이 슈바이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생각했어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고 생명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물과 원시림 사이 람바레네의 그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90세까지 평생을 살면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행위는 생명을 사랑하는 것에 좋은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의 지금 가봉의 어느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그는 인생의 전성기를 보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언제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헌신한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유명한 윤동주가 십자가라는 시를 썼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헌신을 자기에게도 주어진다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이게 윤동주의 그 마음을 나타낸 거죠. 그의 그 시 한 줄은 많은 젊은이들과 잃어버린 나라를 슬퍼하는 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위해 헌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귀중한 생명의 가치를 담아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고 거기에 더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레깅스가 어울리는 몸매나 아니면 식스팩이 잡히는 체력이나 아니면 더 많은 재화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그런 것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주신 생명은 그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을 위대하게 감당하는 그 순간이 전성기이고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진액을 쏟아 내가 헌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 생명을 부인하고 참된 생명을 얻는 순간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도 당연히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줄어들어 있지만 그러나 인생의 전성기는 뭐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분명히 미래를 향한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책상을 세팅하는데 꽃 한 송이를 꽂아 놓는 것, 그것도 미래를 위한 것입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늘 아름답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잃은 생명을 찾고 생명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일에 쓰임받는 전성기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잠깐의 이 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축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줄로 재어주신 기업이 아름다운 곳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성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쏟아 헌신하고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을 위대하게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을 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잘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